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10월 첫째 주, 10월의 주제가 바뀌었죠. 다시 복음의 자리로. 기독교에서 복음은 핵심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말로 잘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좀 어렵긴 해요.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이게 풀어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깨달았고 사실 그의 삶 속에서는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가장 이 로마서 핵심은 1장 17절이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간략하지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시기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로마로 가길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당신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원했던 복음은요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 그 메시아,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략하지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복음은 한자예요.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복된 소리가 되겠죠. 이 복음의 이 원어, 이 헬라어는요 유앙겔론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론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유는 기쁜, 좋은, 앙겔리오는 소식,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걸 합쳐버리면요 복음은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무엇이 복된 소리일까? 우리는 각자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 수험생들은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겠죠. 여러 가지 또 문제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 이게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 속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문제가 이게 만약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물질의 문제 해결되면 해결되는 기쁜 소식이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건강에서 이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이 또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요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 소식이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대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수능 때만 되면은 이제 불교의 사람들이 막 절에 많이 가죠. 기와장에다가 자녀들 이름을 적으면 소원을 기록하죠. 우리 자녀가 수능을 잘 보게 해주셔서 원하는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내고 기와를 사고 거기다가 자녀 이름과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기와를 기부한다고 하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소원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자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른 종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은 달라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부분적인 것인가 근본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청년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한 명을 뽑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의 사람들은 각자 내가 합격했으면 그런 기쁜 소식을 듣길 원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만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99명은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자기가 원했던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겠지만 그 기쁜 소식은 99명에게는 가슴이 아픈 소식이 되겠죠. 불합격이라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는 상대적이고, 이게 상대적이고 근본적인 것과 대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건강하거나 아픈 사람이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어야지만이 그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외치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상황에 상관없이 똑같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것,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소식은,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말씀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인데 제가 21절 잘못 적었네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죄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질병, 슬픔, 아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바로 이 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요,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증명은 해냈지만 증명하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요, 묵상, 해탈, 율법, 기도, 선한 행동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도 저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 주먹만 믿겠다, 내가 가진 물질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내 권력을 믿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다 두려워해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 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죽음 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유명한 스님이 있었으면, 굉장히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기 전에 지금까지 나는 잘못 살았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고를 이끌었다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유언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하고 기쁜 곳인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모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모든 것이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도덕적인 거, 그리고 헌법적인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악한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욕심을 부립니다. 시기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죠. 죄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본능적으로 욕심 부리고 시기질투하고 동생 괴롭히기도 하고 혼날까 봐 거짓말하기도 하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욕심 부리게 되죠. 이 죄 때문에 시기질투하게 되죠. 이 죄 때문에 살인과 다툼과 질병과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못 도와주신다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모든 것이 이 죄 때문에 시작되었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에는 정확히 얘기하네요.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에서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신 기쁜 소식인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신 예수를 믿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받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벌의 죽으심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 형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은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다툽니다. 욕심 부리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고통에 놓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난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인하여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복음이시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켰어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1차원적인 고백만이 이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곧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내 아들조차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게 하셨죠. 죄는 이렇게 죽음인 거야 라고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인정해 주시는 의.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윤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거짓말하죠. 누군가를 미워하죠. 욕심부리죠.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욕, 내가 생각하는 욕심, 탐심, 시기, 질투,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의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정하심은 법적인 선포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김태우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라고 땅땅땅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구원 행위 또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셨어요.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쁜 소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우리 향한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내가 천국 갔습니다라는 것이 그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진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죄와 싸운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습니다. 음식을 2시간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그들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그러다 보니 종교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 모르면 누구 있습니까? 다 알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처음엔 조금 쭈삣쭈삣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진정한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나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혼자 두지 않으셨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기서 왜 우리는 고통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저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아픈 걸 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설명 아무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나간 자녀가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 누가 그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근데 한 가지, 그 사람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 중에 계실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자격 없는 날 끝까지 참고 부르시며 기다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너무 깊게 경험했어요. 아주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게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와 다시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는 복음을 누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세요. 우리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복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깊게 경험하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